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 두 절, 우리의 19절, 20절, 특히 그 두 구절을 가르쳐서 대사명이라고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저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분방해서 다 가르쳐서 저들로 하여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바로 그 삶을 살도록 하여라 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주셨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이끌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Great Commission, 바로 그것을 우리는 대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저희야 기껏 살아봐야 보스턴 지역에 살지요. 조금 멀리 가면 뉴햄셔, maybe? 조금 더 멀리 가면 DC?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서, 천상에서 이 지상까지 내려오실 만큼 그 먼 거리를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려고 오셨을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인간의 몸을 가지셨던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오실 만큼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이 그렇게 긴박해서 예수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였습니다. 어제 제가 로월에 있는 옛날부터 알고 지내는 그 캄보디아 목사님이 계셔서 캄보디아 목사님들 모임하는 것에 제가 참석을 했더니 11분 목사님이 모이셨어요. 그 중에 2분은 미국 분이셨어요. 한 분은 보스턴 지역에서 목회를 오랫동안 평생 하시고 리타이어 하신 할아버지 목사님, 다른 한 분은 한 50대 후반 정도 되시는 목사님, 허슨 뉴햄셔의 큰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면서 로울에 세컨드 캠퍼스를 오픈해서 그 지역에 있는 캄보디아 사람들에 집중하는 그런 사역으로 너무나 바쁘게 움직이시는 귀한 목사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켄 휴라는 그 목사님이 저희들 모여있을 때에 잠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낮아진 교회를 세우게 하셨구나라는 컨퍼메이션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를 시작하는 가운데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과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인자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 것인데 바로 그 비전이 교회에 서 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을 암송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셔서 제가 옆에 앉았던 캄보디아 목사님이 저 우리 교회 9절 말씀인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낮아짐 교회, 발음은 아무렇게나 하셔도 좋습니다. 느자짐 그렇게 하셔도 좋고, 낮아짐 히브리식으로 해도 좋고, 아니면 한국식으로 낮아짐 해도 좋고, 우리나라 말이기도 하거니와 히브리어이기도 하지요. 낮아짐 교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이 교회를 다시 시작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앞으로 여러 주 동안에 저희 교회의 핵심 가치와 저희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 선포를 할 텐데,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의 비전은 무엇인가? 바로 복음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그 영혼을 훈련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 사람을 보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도록 하는 그것이 그렇습니다. 낮아짐 교회의 비전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영어로 하면 더 쉽습니다. 스크린 한번 볼까요? 낮아짐 교회의 비전은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복음 전파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의 제자로 훈련되어 증인으로 살게 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낮아진 교회의 비전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저렇게 긴 것을 영어로 하면은 딱 6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Find the lost. Equip the found. Send the equipped.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예요. 찾은 영혼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준비될 수 있도록. 훈련된 하나님의 제자가 나아가서 또 다른 증인으로 그 지역 가운데 살도록 하는 것이, 통로가 되는 것이, 은혜의 출구가 되는 것이 낮아짐 교회의 비전 스테이트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삭개오 이야기를 통하여서 저희 교회의 비전 스테이트먼트와 연관되어 있는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은 제가 전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낮아짐 교회의 비전은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그 영혼을 훈련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시 한번 보냄을 받고 보내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낮아짐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만약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감당치 못한다면 바로 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는 아닐 것입니다. 그냥 church gathering은 되겠죠. assembly는 되겠죠. 그러나 assembly of God, 하나님의 그러한 공동체, 하나님의 holy assembly는 되지 않을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공동체는 되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바로 우리의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바로 이 본문 가운데 찾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아들아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라. 첫 번째 낮아짐 교회가 해야 되는 비전은 무엇인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주님께서 하셨던 바로 그 일을 주님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저희 가운데 계심으로 인하여서 저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주님의 복음으로 구원시키도록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장 1절에 너무나 잘 나와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서라. 은혜 안에 담대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복음이지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는 이유들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라는 거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고린도서 15장 4절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1장 3절, 로마서 2장 16절, 로마서 4장 25절 말씀처럼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굿뉴스예요. 가스펠이에요. 복음이 무엇인가?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사흘째 죽음에서부터 일으키심을 받으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의 대속물이 되신 것을 증거해 주시는 바로 그것. 바로 그것이 은혜지요. 우리가 어떻게 은혜 가운데 담대할 수 있는가? 예수를 믿고 보니 뭐가 달라집니까? 그 이전에는 내가 아무리 힘을 다해서 해보려고 해서 일어나지 않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보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영접 받아들이고 나니까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달라졌어요. 남편이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들어오고 나니까 바로 그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주인으로 계시고 나니까 삶 가운데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담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은혜 안에 담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2절 상반절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2절 상반절에 바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 그대는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말한 것을 듣지 않았느냐?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가 가르쳤던 것들을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원어에는 너가 알지 않느냐.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컨텐츠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좋기는 한데 예배를 드려서 기쁘기는 하고 눈물도 흐르고 감사는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한 센텐스로 요약할 수 있습니까? 두 센텐스로 요약할 수 있습니까? 5분 만에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컨텐츠가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말고 your definition,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복음이라는 그 정의가 여러분 삶 가운데 사라지는 live it out, work it out 했던 바로 그 복음의 컨텐츠가 뭐냐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교회 댕기면 좋습니다. 그렇게만 얘기하잖아요.
교회 다니면 모든 문제가 다 좋아집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면 모든 게 형통할 거예요. 진짜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생활해 보면서 try it out 해보니까 그것이 prove된 바로 그 복음. 그것이 컨텐츠예요. 여러분, 복음의 컨텐츠를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말씀 한번 잠깐 성경 가지고 계시면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들을 표준으로 삼아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그대에게 부탁한 선한 일들을 지키도록 하여라. 선한 일들, 내가 너에게 가르친 그 귀한 진리의 건전한 말씀들, 그 컨텐츠예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복음이 무엇인지 바로 그것을 자세히 알아서 우리가 배운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바로 그 확실함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가운데 사용될 것입니다. 두 번째, 2절 하반절부터 우리가 7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낮아진 교회가 두 번째 감당해야 될 제자 훈련에 대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이를 신실한, 거기서부터 읽어봅니다. 7절까지 시작. 이를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겨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군인답게 함께 고난을 받아라. 군 복무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자기의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는 자기를 군인으로 불러 모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경기를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받지 못한다. 열심히 일하는 농부가 수확물의 첫 몫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말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주께서 모든 일에 그대에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첫 번째 낮아진 교회의 비전은 무엇인가? 낮아진 교회는 복음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그 일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두 번째 낮아진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Equip the found.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그 영혼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훈련입니다. 투자를 해야 돼요. 두 번째 낮아진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비전은 무엇인가? 사람에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제자 훈련이에요. 그것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투자를 하되 무엇의 목적을 두고 투자를 하는지 봅니다. 디모데, 그대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말한 것들을 들었으니 바로 이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겨라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맡겨라. entrust라는 거죠. 맡기라. 바로 이 맡기라라는 그 표현은 사실 그 당시 은행에서 쓰던 표현이에요. 예금하다라는 뜻이에요. 은행에서만 사용되던 단어예요. 예치하다. entrust.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러면 우리가 마치 귀중한 돈이나 어떤 보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행에 세이프 디파짓 박스에 디파짓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귀한 복음,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부터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서 삶이 이렇게 변했다면, 그래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 복음을 전달해 주고 난 다음에 그냥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귀중한 것을 그 사람에게 예치해 주라. 인트러스트 해주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 사람은 또 다니면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훈련시켜서 또 인트러스트 해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지난 2000년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교회와 크고 작은 공동체와 사람들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바로 이 복음이 그 다음 제너레이션으로 전수되어 온 것은 무엇인가? 은혜지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전 같았으면 창조주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우리가 두려워 생각했던 그분을 우리는 성경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됨의 권세를 하나님이 저희들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주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훈련시킬 만한 그러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있는 사람을 꼭 찾으십시오. 신실한 사람이요. 아무나 찾으면 안 됩니다. 신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그렇게 아무나 그냥 통과시키면 또 안 돼요. 왜? 모든 사람이 no! 예수님 저 사람은 no! no! 했던 삭개오를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그 불황당 같은 사람. 깡패 중에 깡패. 요즘 우리 이야기하면 마피아죠. 삭개오가 그냥 세리장이 아니고 멋있게 이야기하는 게 세리장이죠. 세리장은 정말 위에 있는 사람이고 밑에 있는 세리 쫄개들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삭개오는 높은 사람이고 마태 같은 그런 세리 하는 사람들은 책상 하나 놓고 거리 그 사거리 있으면 거기에 땅 놓고 이제 길 지나가는 사람마다 명부에 당신 세금 안 냈네. 세금 내.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나 세금 냅니까? 못 내겠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누가 있습니까? 문신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리 와봐. 이렇게 된 거죠. 바로 그것이 마태 같은 사람이 했던 거예요. 세리 걷는 사람. 그 사람들을 다스리고 위에 대장으로 했던 사람이 삭개오예요. 깡패 집단의 대장이죠. 그랬으니 얼마나 로마로부터 이 마을에 월댐에 로마를 위해서 $100 세금 걷어라. 그러면 이 사람은 머리 굴려서 $200를 거두는 거예요. 로마가 자기 뒤에 있는데 해가지고 사람을 착복을 하죠. 100불 세금 내고 100불은 집어넣고 조폭이죠. 하나님, 저 사람은 이 매국노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셨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신 거예요. 그 본문이 누가복음 19장이에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더니 삭개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변해버리잖아요. 바로 그 사건을 바로 이 낮아진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눈에 탁 띄시죠? 내일부터 1대1 합시다. 그러면 안 돼요. 서서히 천천히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되죠. 식사도 좀 하시고 커피도 좀 사시고 집으로 초대도 하시고 천천히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교회는 학교가 아니니까.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캠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사람을 interesting 해서 그 사람을 트레이닝 할 때에, discipleship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세 가지의 예를 통하여서 3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예가 나오는가 한번 자세히 보면은 3절에 보니까 3절, 4절에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군복 입은 사람, 군인이요. 3절, 4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대는 시작.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군인답게 함께 고난을 받아라. 군 복무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자기의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는 자기를 군인으로 불러 모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다. 군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죠, 나라를. 바로 그 거룩한 대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군인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전쟁에 혹 나게 되면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 군인의 목적입니다. 그걸 위해서 군인은 군복을 딱 입는 순간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죠. 그래서 군대 들어가면 용어가 바뀝니다. 예전에는 야 친구야 하던 것이 군대 들어가면 민간이 이렇게 표현이 바뀌잖아요. 민통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표현이 달라지잖아요. 저희 교회에 특수부대 출신이 한 분 계시잖아요. 보면 특수부대 아니고 저 무슨 민방위 같은 느낌인데 그거 한번 정확하게 검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정희 집사님. 근데 군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인레스트한, 모병한 그러니까 이 나라죠. 국가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군인의 목적은 무엇인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고 다 자르고 바로 그것을 향해 나가는 것이 군인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한 영혼을 더 사단으로부터 찾아오기 위해서 영적 전투 가운데 나가는데 때로는 우리가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휴가 나온 군인처럼, 병가 나온 군인처럼 우리가 그냥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두 번째 예를 들어준 것이 무엇인가? 5절에 보니까 운동선수가 나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경기를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받지 못한다 하죠. 운동선수 규칙이에요. 자, 월계관. 운동선수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승이죠. 이기는 거예요. 경기에서. 그러면 그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 한 시간 하는 경기, 2시간 하는 경기 따라 틀리겠지만 그 한 번 하는 그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땀을 노력하여서 이 선수가 조절하겠습니까? 체중도 조절하잖아요. 너무나 맛있게 먹던 햄버거 못 먹잖아요. 체중 조절해야 되니까. 마시는 물도 조절해야 되니까. 철저하게 절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무나 즐기고 좋아했던 이 모든 합의들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운동선수처럼 우리가 스스로 절제하는 가운데서 이 한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아름다운 제자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운동선수처럼 우리가 하고 싶어 했던 것도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낮아진 교회의 결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다는 거죠. 왜? 우리는 shape up 돼야 되는 운동선수거든요. 운동선수가 저같이 옆에 불룩불룩한 게 많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 아니라고 이렇게 안 웃고 그러시죠. 그죠? shape. 세 번째는 누가 나옵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에 보면 농부가 나오죠. 열심히 시작. 열심히 일하는 농부가 수확물의 첫 몫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세 번째, 바울 사도가 농부의 예를 듭니다. 자, 농부, hard-working farmer라고 NLT에는 번역을 했죠. 얼마나 이 등이 부러지게, back-breaking,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데 나가서 오늘 하면 오늘 저녁에 그냥 수확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죠? 눈이 녹자마자 나아가서 땅 고르고, 비료주고, 잡초 뽑기 시작하고, 이제 씨를 뿌리고, 남들은 쉴 때 나가서 돌봐야 되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근데 농부가 보기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추수하는 곡식이에요. 열매예요. 당장은 봄에는, 여름에는, 초가을에는 아직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10월, 11월 되기 전까지는, 추수할 때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근데 열심히 이렇게 해요. 우리가 트레이닝 하면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빨리 안 성장하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무리 그분이 늦어도 여러분보다는 빠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쓰시는데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제자 훈련에 임하면 때가 되면 감사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훈련시키면 농부로서 농부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추수한 그것의 제일 첫 번째를 자기가 누린다는 거예요. 달라스 갔을 때 혹은 뉴저지 갔을 때 거기서 목회하는 가운데서 정말 그 젊은 청년들 별의별 일들 많았지만 그 일들을 다 겪고 나니까 그 청년들이 지금은 얼마나 건실하게 선교사 간 형제들도 있고 자매들도 있고 귀하게 주의 교회로 섬기고 있더이다. 뉴저지 그들을 훈련시키고 성경 암송 검사하고 그렇게 쭉 해오는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성숙하게 만드셨는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제가 그것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섬길 수 있는 트레이닝을 통해서 1대1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에요. 7절을 보니까 바울 사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보라. 주께서 모든 일에 그대에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보라고. 만약에 군인이 자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갔다면 어떻게 제자를 삼겠어요? 어떻게 나라를 구하겠어요? 자기는 구하겠죠. 그러나 전쟁엔 지겠죠. 결국 포로로 잡혀가겠죠. 이기심을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절제하여서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실 전사로 키울 것인가? 바로 그것을 마음 가운데 가질 때에 그렇다. 우리는 절제할 것이다.
농부처럼 때로는 훈련하는 그것이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시간이 걸린 것 같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훈련된 바로 그 사람이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전사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니지요. 더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죠. 아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여러분에게 매니저로, 청지기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들이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뚜껑을 열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비전을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비전을 그들 마음 가운데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인내하고 하루 말 안 듣는다고 청소년기 지나고 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꽃 피워주실 그것을 기다리면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훈련시키라고 주님이 먼저 구원해 주셨고 먼저 성숙하도록 해주셨어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게 훈련하라고. 낮아짐 교회는 훈련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 한번 돌아보시고 식사도 초대하시고 아니면 사역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하시고 꼭 교회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는 여러 다른 사역 같은 것도 인볼브 하시고 prison ministry, retirement home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인볼브 하여서 함께 다니는 가운데서 정말 보여주는 그러한 영적인 멘토와 멘티가 있는 그러한 멘토십이 저희 교회 가운데 잘 정착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낮아짐 교회의 비전은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훈련받은 사람들을 내보내는 것이고 훈련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처럼 사는 바로 그것이 우리 낮아짐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바로 비전입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통해 전한 바와 같이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여라. 그 복음으로 인해 내가 범죄자처럼 사슬에 매이기까지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참고 견딘다. 이것은 그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8절, 9절, 10절까지 보면서 세 번째 낮아진 교회의 비전은 무엇인가? 증인으로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이에요. 증인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는 것이에요. 증인으로 사는 특혜가 바울 사도는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내가 복음을 통해 전한 바와 같이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디모데야 remember him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낮아진 교회의 믿음의 성도로서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보냄을 받아서 또한 보내는 사람으로 사는 특징이 무엇인가? 부활의 증인이에요. 근데 부활의 증인의 특징이 도대체 뭔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8절과 특별히 9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때로는 매이는 것을 경험합니다.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건강이 좋지를 않아요. 스테이터스에 문제가 생겼어요. 인간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자녀와의 문제가 생겼어요. 혹은 내가 말할 수 없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원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8절과 9절 하반절에. 디모데야, 나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처형당하기 바로 직전에 쓴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나는 지금 쇠사슬로 착고로 차여 있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I'm in chain, but the gospel cannot be chained. 복음은 쇠사슬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 주신 자유함은 묶이지 않는 거예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이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야 기억하여라.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는 근본이에요. 기준이 돼야 되고 발판이 돼야 되는, 파운데이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고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건강이 좋지가 않은 것 같아도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자유함, 매이지 않음, 우겨쌈을 당해도 상해지지 않고 거꾸로 뜸을 당해도 거꾸로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떤 것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More than conquerors. 로마서 8장. 넉넉한 이김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가지고 있을 때에 디모데야 기억해라. 거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살 때에 때로는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좌절되고 문이 다 닫힌 것 같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뜻은 저와 여러분이 부활했다는 뜻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부활의 첫 열매로 주셨다는 이유는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변할 것을 주님이 증명해 주신 것이거든요. 매이지 않습니다. 매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유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더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9절 상반절 한번 보세요. 그 복음으로 인해 내가 범죄자처럼 사슬에 매이기까지 고난을 당해도 그 다음에 10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딘다. 이것은 그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이다. 어떠한 특권이 있는가? 어떠한 특혜가 있는가? 자유함이 있었죠. 두 번째는 얼마든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저희들 가운데 다운로드 되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받아도 범죄자 취급을 받아도 쇠사슬에 매이기까지 하여도 고난을 당해도 10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영혼 구원해야 될 사람들. 하나님이 택해 주셨는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분들이 만약에 구원되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책임과 의무를 망각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죽어가는 영혼들은 복음을 들어야 할 권리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That's fair. 그런데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들이 어떻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 듣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쇠사슬에 묶이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 같아도 이러한 가운데서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연약할 때 가장 강한 것을 드러내 줄 때에 무엇 때문에?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그러면 10절 하반절에 뭐가 있는가?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있다. 천국 갔더니 저와 여러분을 만나서 당신 정말 감사해.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 오게 됐어요. 정말 펄쩍펄쩍 뛰면서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바로 그 영광된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서 있는 그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몸소 여러분의 손을 잡고 수고했어. 너무 힘들었지. 사람들에게 오해도 많이 받았지. 너도 굉장히 힘든 가운데 애를 썼구나. 고마워, 고마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단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눈물들을 씻겨주실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참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인내하는 거예요. 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5년 1월 10일 오전 9시 반 경기도에 있는 의정부시에서 배봉 그린 아파트에 불이 났어요. 10층짜리 빌딩에 불이 났어요. 1층에 불이 나서 위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불길이 옆에 있는 드림타운 아파트로 옮겨 붙었어요. 연기가 저렇게 올라가는 가운데서 불이야 사람 살려 그러고 있는데 아침에 출근하는 어떤 중년의 아저씨가 그 앞길을 하필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살려달라고 난간에 매달려 있는데 아직 소방차는 오질 않은 상황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가 몰던 차를 스탑하고 트럭 뒤에서 로프를 꺼내는 거예요. 로프를 어깨에 짊어지고 아직 불 붙지 않은 통로를 통해가지고 6층으로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3층, 4층, 5층의 사람들이 7명이나 난간에 매달려가지고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 사람은 간판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빌딩 옆에 무슨 뭐 학원 뭐 이런 거 간판 붙이는 사람이니까 항상 하던 것이, 하루 종일 하던 것이, 지금까지 하던 것이 무거운 간판 빌딩에 올려서 고정시켜가지고 하는 그 간판업 하는 분인데, 그분이 밧줄을 어깨에 메고 올라가서 사람들 잡기 쉽도록 매듭을 만들어가지고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한 사람씩 1층으로 다 내려다 줬어요. 7명이나 구했어요. 완전히 기진맥진 해가지고 물을 이제 마시고 있는데 저 위에서 들릴랑 말랑 하는 소리. 사람 살려요. 보니까 7층하고 8층에 3명이 더 있는 거예요. 7층에 남자 2, 8층에 여자 1사람. 어떻게 해요? 불은 이제 뭐 빌딩 중간까지 올라갔네. 급하게 옆에 있는 아파트로 올라가서 아파트 꼭대기까지 그 사람이 올라가서 꼭대기 가보니까 거기서는 할 수가 없죠. 빌딩에서 이쪽 빌딩으로 뛰어갔어요. 한 2m 정도 된 그것을 점프를 해가지고 불 타고 있는 빌딩 꼭대기로 올라가서 급하게 내려가서 그 사람이 꼭대기 옥상에서 몸을 묶어가지고 밧줄을 내렸어요. 7층에 있는 남자 2명을 구했어요. 이제 마지막 한 사람 남은 사람이 8층에 있는 아가씨예요. 몸에 묶을 수 있도록 로프를 만들어가지고 내려서 그 아가씨가 몸에 묶고 난 다음에 이제 내려가라고 했더니 아가씨는 못 내려가겠다 그런 거예요. 무서워서 높이 24m 못 뛰어내린다. 아가씨 시간 없어요. 불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나도 지금 당신 이거 지탱할 만한 힘이 이제 안 남아있기 때문에 딱 한 번에 내려가야 됩니다. 꼭 붙잡으세요. 못 내려가겠어요. 무서워서. 무섭기도 하겠죠. 생전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밧줄 내려가지고 몸에 묶으라 그러고, 저 사람이 나를 잡아줄지 안 잡아줄지도 모르는데 그냥 공중을 향해서 믿고 뛰어내리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거 어떻게 믿겠어요? 근데 바로 그 시점에 이승선이란 이름의 그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믿어요. 살 수 있어요. 무서우면 눈 딱 감고 10초만 헤아려 보세요. 그러면 땅이에요.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뛰었어요. 하나, 둘, 셋, 10초를 헤아렸더니 발이 땅에 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죽어서 믿는 자 영원히 그 죽음을 새로 생명 가운데 얻으리라 하는 그 메시지를 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삶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두려우면 just one second 눈 감고 주님 한번 외치시면 바로 instantly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지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내가 정말 이 밧줄을 잡아봤더니 나를 구하셨습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갈 거예요. 당신이 어려우면 저도 그곳에 갈 거예요. 같이 갑시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중보로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복음을 받으십시오. 훈련 받으십시오. 함께 우리가 자유로운 부활의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증인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바로 그것이 낮아진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진 교회는 무슨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Find the lost.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요. Equip the found. 찾은 사람을 equip, 훈련시켜주고요. Send the equipped. 훈련받은 사람을 증인으로 내어 보내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